2등 칸에 있는 사람들은 언덕을 오를 때 밀 필요는 없었지만은 마차의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내려서 걸어가야 했죠. 개울을 건널 때도 밀고 당길 필요는 없었지만은 징검다리로 먼저 건너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마차가 다 개울을 건너오면은 그때 다시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럼 1등 칸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1등 칸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언덕을 오를 때든지 평지를 갈 때든지 개울을 건널 때든지 심지어는 진흙탕 길을 갈 때에도 그냥 버티고 앉아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1등 칸 손님이건 2등 칸 손님이건 3등 칸 손님이건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고 같은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도 1등 칸이건 2등 칸이건 3등 칸이건 다 같이 같은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려움으로 힘든 숨을 쉴 때마다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들어 날르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바로 3등 칸 성도들입니다. 2등 칸의 성도들은 교회에 좋은 일이 있다, 교회에서 무슨 축제 같은 것을 한다 하면 왔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내려서 자기 혼자 실컷 놀다가 힘든 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홀짝 다시 올라탑니다. 1등 칸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알 게 뭐냐, 나 아니어도 봉사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는 식으로 모른 척하고 가만히만 앉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1등 칸, 2등 칸, 3등 칸 차례로 천국에 도착했을 때 천국 입구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렇게 호령하면은 3등 칸에 앉아온 사람들이 1등으로 천국 마차로 갈아타고 그대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2등 칸에 있던 사람들은 내려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1등 칸에 누워있던 사람들은 내려서 마차를 밀고 끌고 하면서 힘들여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차 칸에 지금 타고 계십니까? 1등 칸에 타고 있는 사람처럼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은 낯설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등록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다닌 지 아주 오래되었고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재직들이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섬김받기를 바라고만 있다면 큰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2등 칸 손님처럼 구경만 하고 있다가 좋을 때는 참여하고 진짜로 필요하고 힘을 합해야 할 때는 쏙 빠지며 뒷짐을 지고 혹시 놀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3등 칸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목회자들은 교인이 울고 있으면 가서 달래주고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이제 먹이고 젖을 먹이고 하는 소위 젖병 목회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이 젖병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험에 빠진 성도가 있으면 쫓아가서 그러지 말라라고 얼러주고 달래줍니다. 교인이 교회를 떠날까 봐서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눈 감아주며 무조건 감싸주고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젊은 목사들이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인이 된 성도들은 어느 정도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들은 자기만의 개똥 철학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르고 달래며 젖병만 빨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르게 이끌 때 그것이 싫다며 거부하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여러 번 권면을 하겠지만 계속해서 거부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바로 세우는 일이 먼저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나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어부였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직업 중에서 농사를 짓는 것 다음으로 많은 직종이 바로 어부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라며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제안하는 이 어업은 그동안 그들이 종사했던 어업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잡은 물고기를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게 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제안하는 어업은 사람들을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어업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기잡이는 죽이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이 어업은, 이 고기잡이는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다음으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아 이들도 어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고기를 놨던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 훈련시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최선의 전략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들 대부분을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족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기드온과 삼손 등을 사사로 세워서 이방 민족들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왕정시대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조직, 교회의 제도 같은 것들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이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한 명은 실패했죠. 11명의 제자만을 양육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위탁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결국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하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신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교회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준비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준비시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일꾼을 찾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의 재정을 감당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나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 등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 모든 사역에 전면에 나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성도들이 일꾼이 되어서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성도들이 전면에 나서서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내적인 수양을 가꾸는 것, 그리고 복을 받아서 성공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의 교회에서는 사역의 주인공이 목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도들이 섬김과 봉사 사역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어떤 남편이 임신한 아내가 갑자기 진통이 와서 아내를 이제 분만실로 보냈습니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분만실 밖에까지 이제 쩌렁쩌렁 들려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남편이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고 분만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 입구에서 간호사가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안 보이세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 보세요. 제가 바로 관계자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관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관계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첫째는 교리의 개혁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배의 갱신입니다. 미신적인 예배의 요소들을 다 빼버리고 찬양과 기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로의 갱신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개혁이죠. 모든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카톨릭처럼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직자와 평신도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안수받은 사역자와 안수받지 않는 사역자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라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역할에 대한 비유로 축구장 비유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목사라고 생각하고 관중석에서 앉아서 응원하고 구경하고 있는 것이 성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면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운동장인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뛰는 선수들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들을 훈련시키는 코치요, 감독입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관중은 천군 천사들이죠. 그러므로 성도들, 여러분들이 운동장에 직접 나가서 뛰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또 통렬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분명한 소명의식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날 불러주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들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피를 흘려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희생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 적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는 과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부와 낚시꾼은 차원이 다릅니다. 낚시꾼은 취미로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로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부는 왜 물고기를 잡습니까? 생계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낚시꾼은 피곤하면 좀 힘들면 낚시하러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좀 피곤해도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갑니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이라면 밤 늦은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나갑니다. 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가서 고기 잡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어부의 영성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마치 목사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성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예배에 빠져서 전화를 걸면은 그렇게 유세를 부리면서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위에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해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해줘도 그 말을 듣고 깨우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목사를 가리키려 듭니다. 사모한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직 구역 모임이나 목장 모임, 셀 모임 같은 것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남선교회도 있고 여선교회도 있고 청년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배부, 선교부, 봉산부 등 이 운영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회와 운영 조직의 회장이 되어서 선교회 모임을 갔는데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는 교인에게 이제 전화를 걸거나 참석해달라고 권면을 할 때 좋게 말하면서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인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왜 내가 저 사람에게 굽신거리며 이렇게 부탁을 해야 하나, 못해 먹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목사님은 이런 상황이 더 많을 텐데 얼마나 마음 상한 일이 많고 상처받는 일이 많을까,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나 생각하며 내가 당하는 이 작은 상처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거나 재미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조차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취미로 즐기는 낚시꾼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기도거리가 생기고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가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부는 고기잡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1등석에 가만히 앉아서 섬김받기만 바라거나 축구장의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3등칸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부의 본업이 고기잡이이듯이 제자 또한 신앙생활이 본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셨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업은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부업일 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 제자가 되면 제 말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신앙생활이 본업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불러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행하게 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도 주님을 전하며 사람 낚는 어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등칸의 성도가 되어서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본업으로 생각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